그,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약 어떻게 공부하니까 재미 안 있어요? 재미 안 있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목사님. 예. 재미있어요. 예, 구약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그 재밌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약 성경 복음 은혜 사랑 뭐 이걸 너무 알아가지고 오히려 우리 신앙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금 바로 세워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참 사랑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도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놓쳐버리면 항상 이렇게 막 심판한다 막 이것만 보이는데, 심판한다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죄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모세오경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끝나면 다음 주에는 아마 마태복음으로 가서 조금 이제 볼 것이고, 하여간에 재밌게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구약은 정말 재밌어요. 구약은 재밌고 보면 볼수록 이렇게 내가 몰랐던 게 참 많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끼지만 어, 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하나님 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딱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두 번째 돌파한 34장입니다. 그 34장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34장을 보시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그 내용을 다섯 개로 나눠 놨죠.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을 주신다 그랬죠. 왜 새로운 돌판을 주시냐면 앞에 32장 19절에서 다 부숴버렸잖아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까지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혹은 반포한다 이런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8절이 모세가 급히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본문을 보시면 이래요. 그 1절에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도 다 다듬어 만드셨을 건데, 근데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죠. 제 생각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네가 깨뜨렸잖아. 내가 시컷 만들어 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들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여호와 이름을 선포, 거기 줄을 쳐도 좋겠습니다. 그 선포에다 치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데 이 6절, 7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특별히 6절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형광색으로 이제 칠했고, 7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다 외우기 힘들면 이제 6절만 외우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의 뜻 혹은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그랬을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선은 천대까지, 악은 뭡니까? 3, 4대까지. 이거 뭐냐면 사실 이 징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징벌은 없다. 근데 그래도 징벌 요거는 있어. 이제 이거예요. 천대와 3, 4대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 세계는 제가 어렸을 때면 다 집에 3, 4대가 살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좀 일찍 결혼하면 이제 손자가 태어나면 그럼 집에 3대, 4대가 사는. 그러니까 이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 말은 그 시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어요. 그게 한때 교회에 엄청나게 책이 많이 팔리는데 그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계속 욕하고 난폭하면 그 아들도 그걸 본받아 가지고 자기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또 난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게 이어지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 유전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천대까지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유전되듯이 가지만 벌은 3, 4대로 끝난다. 요거는 그 시대만 있겠다는 거예요. 왜? 온 가정이 다 3, 4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냐 하는 거예요. 예. 복은 정말 마음대로 베풀어 주시지만 악은 벌은 그냥 한 세대로 끝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말씀을 받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그 특별히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자비와 인자예요. 두 가지 단어인데 자비는 그 여인의 자궁, 모태를 의미해요. 이 원어가. 그 성경 올 때 그 이야기 들으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원래 성경 하나님 아버지 없어요. 그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흑인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게 마치 함의 자손이라고 왜 노예 삼? 누가 흑인 노예로 삼았어요? 그 성경 해석 누가 했어요? 백인이 했죠. 백인. 백인이 하니까 흑인이 노예다. 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 왜 가부장 이런 관습이 성경에 쓰고 왜 여자를 무시해요? 성경 남자가 해석해 왔어요? 여자가 해석해 왔어요?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남자예요. 그 남자가 해석하고 백인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죠. 실제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여성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랑하고 지금 6절 7절도 보면 이게 남성성이 더 강해 보여요. 여성성이 더 강해 보여요. 여성성이 훨씬 더 강하죠. 예, 사랑과 자비, 용서, 이 다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이제 그 단어도 여성 명사가 대부분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은 여성성이 훨씬 더 강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자비도 뭐냐면 이게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성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산고를 겪고 낳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극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9장 15절이나 이런 군데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이제 우리 헤세드 그런데 헤세드는 다양하게 해석되죠. 인자, 사랑, 인애, 자비, 긍휼 뭐 우리 성경에 많은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지킬 도리를 끝까지 빈틈없이 다 지키는 것. 이게 이제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빈틈을 다 지켜주신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세 보고 야, 내 제발 말려줘 이거예요. 말려줘. 응? 네가 말려줘야 그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행동 안 하시죠.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움직여줘야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 나 다 죽여버릴 거야. 너 나 말리지 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인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본성 중에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이 자비와 인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성성이 훨씬 더 강한 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전쟁에 능한 신 이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신 나타낼 하나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
그래서 군대, 만 개의 군대. 그래서 그건 전쟁에 능한 신을 말할 때 만군이지만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이름의 뜻, 이것이 이제 선포됐다 혹은 반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여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이 나와 말고 우리 민족 이스라엘과 동행해달라고 계속 강구를 하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거 보면 모세가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강구 안 해도 되죠. 내가 천대까지 베푼다. 악은 3, 4대까지만 한다. 현대를 끝낸다. 그러면 하나님 다 해주시겠구나. 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동행, 우리 민족과 동행해달라. 그리고 이 우리 민족은 이 모기법보다는 죄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쓴 글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9절에 모세의 기도가 이전의 중보 기도와 달랐던 거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이전에는 백성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늘 간구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로에 제외 중보 기도,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중보 기도였다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는 달라졌어요. 지금 이 9절에서 기도는 자신을 백성들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고 우리의 악과 죄를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래서 자기를 죄된 백성들과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포함 중보 기도다. 그러니까 그전 중보 기도가 제외 중보 기도였다고 하면 지금 이 구절에서 모세의 기도가 바뀌었는데 포함 중보 기도. 자기 자신을 포함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가 자기를 죄된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시, 일치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10절부터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깨부숴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이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도 이 모세가 계속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변화가 돼가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를 백성들과 동일시했을 때 이때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언약이 파기되던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거를 보통 제20계명이라 그래요. 제는 이제 우리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아는 10계명 있죠. 그 10계명을 윤리적인 10계명이라 그래요. 그건 전부 다 윤리적인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윤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제2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윤리적 계명과 구분이 되고 관점이 종교 의식, 예배와 관련이 됐다. 한번 뒤로 보시면 여기에 10절부터 26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누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가 배교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예배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축제와 어떤 예배 규례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제와 관련된 합법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에서 26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번호를
배교와 관련한 거기에도 1번, 2번을 붙였죠.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3번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 12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앞에 1계명, 2계명을 빼버리면 18절부터 26까지는 몇 계명입니까? 몇 가지 계명이에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0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옆에 적어 놓은 글을 보고 18절 옆에 보면 제가 그런 걸 적었죠. 18절부터는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윤리적인 계명과는 달리 순전히 다른 예배에 관한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가 이게 적지를 않았는데 계명 쉽게 제가 10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정리된 걸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번은 저 위에 14절에 나오죠. 14절 1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적어도 됩니다. 이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17절에 두 번째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거 빼고 이제 18절부터 1, 2, 3을 다시 붙여 본다고 하면 18절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 19절, 20절 모든 초태생 그래. 모든 첫태생. 그러니까 첫태생을 바쳐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22절 전반절 초실절 주수절을 지켜라. 22절 중반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23절 24절에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재물의 피와 누룩이 든 떡을 함께 바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5절 중간에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묵혀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26절 끝에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바쳐라. 마지막 12번째 혹은 10번째 26절 중간 새끼염소를 그 의미의 저주로 삶지 말아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의적인 십계명, 그 예배에 관한 십계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죠. 모세가 첫 번째 윤리적인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 돌판을 만들어 오면 거기에다가 그 십계명 다시 적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적은 내용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이 10가지 계명이 제의적인 계명이에요. 그 보면 그 28절 읽어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고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입장의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여기는 이 십계명을 기록했겠어요. 이게 이제 그 여기는 이걸 이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난제 이게 학자들 해석을 못 합니다. 분명히 윤리적 십계명이 기록이 됐을 거예요. 됐을 것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에 관한 계명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한 계명을 여기다가 적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는 보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난해한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글 적어 놓은 거 보시면 중간에 제가 그 형광펜을 칠했잖아요. 여기서 예배는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율법에서부터 예배는 일상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지키지 못해서 그저 성전 안에서만 했기 때문에 다 망하고 만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십계명은 안 외워도 되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윤리적인 십계명이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야 제의적 예배 십계명도 있어 이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주일 하루가 아니라 6일 동안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9절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는데 29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나니까 그 얼굴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죠. 두려우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데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 34절, 35절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수건을 벗고, 그렇죠? 여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전한다. 이게 이제 예언자잖아요.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 자, 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면 두렵고 겁나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 벗었다 계속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그 두 가지 조금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하면 광채, 히브리어로 카란인데 도대체 광채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한번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 카란이라는 것은 뿔을 나타내는 명사 케렌과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게 이제 뿔인데,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성화에도 뿔 달린 모세를 그리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화에 뿔 달린 모세를 많이 그려 놓는 걸 보는데, 그래서 그것과 이제 어근이 같다 보니까 이제 뿔난 모세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광채가 났다 이 말은 뿔이 났다라고 풀이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세, 힘, 능력, 본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채가 빛났다 이 말은 모세는 권세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카란이 하박국 3장 4절에 광선, 치료하는 광선 이야기 있잖아요. 광선. 그 광선이 바로 카르나임이에요. 카르나임. 근데 이 카란이 카르나임과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광채가 나다 이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 예,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것을 뜻해서. 그래서 밑에 세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돼서 비치는 빛이죠. 모세 자기만 아니라 반사가 돼서 거울처럼 그 빛입니다. 반사한 빛이고, 두 번째, 이것은 또 뭐냐면 그 광채가 났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더 쉽게 관로로 적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채가 났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의 얼굴이 고상하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들지 마라. 그래서 함부로 대들 그 누이와 그 형도 다 이제 나병이 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상대적으로 모세의 권위도 나타내 주지만, 근데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다 하는 것도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모세는 백성 앞에서는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광채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 같으면 광채 나 봤지? 나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위험을 드러낼 수가 있죠. 근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모세는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약한 이웃을 위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리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받은 빛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목사들이 이제 그런데 잘 빠지죠. 교인이 막 갑자기 많아지면 교인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더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고 가능하면 이제 높은 사람들 자꾸 만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자기 권위를 자기를 더 높이려고 자꾸 사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일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안내하는 일에 모세는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무슨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나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위엄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백성들을 더 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치고 숨기고 이렇게 돕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일꾼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35장 안식일 규례. 지금은 이제 금방 끝나요. 끝까지. 자, 35장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하면서 엄숙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줄쳐보세요. 이게 엄숙한 안식일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교회 그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나왔죠. 기독교로 나올 때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가지고 나온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예배 방식 이거 다 버렸죠. 다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참 잘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참 못한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버렸는데 구약에서 꼭 지켜야 된다고 굳이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11조 하는 것. 두 번째가 안식일 엄수주의라는 안식일 엄수주의. 그것을 거의 율법처럼 강요를 했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안식일도 아닌데 주일인데 예배 안 나가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뭐 그건 좋긴 해요. 예배 안 나가면 죽는 줄로 아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11조가 많이 들어와요. 그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그것을 확실히 심어놓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엄숙한 안식일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 엄수주의가 돼가지고 주일에는 우리 여기 원사님 같으면 다 했죠. 주일에는 절대로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주일에는 식당에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학생들 공부도 안 했어요. 저도 고3 때도 전 주일에 공부 안 했습니다. 당연히 공부 안 하죠. 주일에 왜 공부를 해? 안식일을 엄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바뀌어오죠. 우리가 이제 너무 과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이게 바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두 가지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11조 잘하면 하늘에서 복이 막 쏟아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에 어떤 경우라도 교회 나가면 그래서 교회 안 나가다 사고가 나면 저 교회 안 나왔어. 그래서 사고 났다. 우리가 또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아마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정죄하게 하는. 그 자꾸 판단하게 하고. 그 자꾸 그래서 분열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싸움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있는 어느 나라도 해외 한인 교회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또 한국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왜? 전부 다 그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주관화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고쳐지질 않아.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해놓고 간 대단히 안 좋은 점. 그 사람이 참 잘한 것도 많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차별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든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든 시간에 싸움하고 갈라지고 싸움하고 갈라지고 이게 너무 많아. 여기 이제 엄숙한 안식일. 예, 이 말에서 옛날 미국 선교사들은 안식일 엄수주의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과하게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 드릴 예물들 그 줄쳐놓은 마음에 원하는 자 넘어갑니다. 20절부터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그 예물들 굉장히 많죠. 그 줄쳐놓은 부분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자와 21절이죠.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그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받쳐 뭘 회막을 짓기 위해서 받치고 또 회막 안에 요 정말 우리만 인테리어잖아요. 그 안에 채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바치고 또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위해서 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예물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바치는 사람이 첫째가 22절 마음에 원하는 남자 여자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들은 또 슬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실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또 바치고 그 다음에 이 족장들도 12개 족장이 있으면 족장들도 또 그 바치는 거예요. 그 결국 이 바침은 그 29절에 자원하는 것 그래고 또 이 끝에 자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원하여 바쳤다 하는 거예요. 강제로 바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막 일꾼 출애굽기 31장 나왔죠. 그러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31장 1절 11절에 한번 나왔어요. 제가 중복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6장 1절에 보시면 위에 부살렐과 올리압 있고 그 밑에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35장에서 40장 사이에 무려 24번 이상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했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예물을 바쳤는데 36장 2절부터 예물이 뭐 차고 넘쳤다 그래. 그 7절 그랬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거기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여 바쳤는데 뭐 너무 많이 바쳐서 중간에 보면 이제 그만 바쳐라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하죠. 그 5절에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제 남는다. 그래서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36장 8절부터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 만드는 거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있었던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 그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37장 언약궤를 만든다. 예, 출애굽기 25장에 나왔어요.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상, 그러니까 떡상이죠. 진설병상. 예, 그것도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등잔대. 그 다음에 25절 향단, 분향할 제단. 분향할 제단. 예, 이것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8장 번제단. 그 다음에 38장 1절 번제단, 8절 물두멍, 9절부터 성막 울타리 뭐 다 앞에 했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성막의 재료 및 물자 목록 이건 앞에 없었지만 뭐 굳이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온 것이 다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막에 그랬잖아요. 뭐 있으면 하고 또 뭐 기둥 세우고 이러면 또 밧줄도 있어야 되고 또 고정시 우리 뭐 텐트 치면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이제 구비가 됐다는 것이고. 그다음 39장은 이제 제사장 옷 이것도 이제 줄 28장에 다 나왔죠. 그리고 흉패를 짜다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0장은 안 나왔어요. 그 40장 이제 39장 32절부터 성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준 그대로 모세가 여기서 그대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를 마쳤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0장 마쳤으니까 우리도 하죠. 성전 교회당 완공하면 뭐합니까? 성전 봉헌식 하죠. 봉헌식.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봉헌식을 하는데 뭐 간단해요. 모든 것은 다 기름으로 그 관유 뭐 있다 그러잖아요. 기름 그만 그걸로 칠해서 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쉽게 생각하면 그럼 왜 기름을 칠하냐 그러는데 우리 교회 장의자 있으면 저 뭐 칠해요? 장의자 만들어 놓고 미스 이 칠해야 이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무로 뭘 만들고 해서 뭔가 칠해야 돼. 그래야 뭐 벌레도 안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읽으면 전부 다 그거예요. 1절부터 막 9절까지 쭉 설명했는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관유를 가져다가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다 그 이야기가 이게 사상 전체예요. 다 발라. 예.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가 다 준행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그래서 보면 다 발라가 많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34절부터 38절 이제 성막도 지었고 이제 봉헌식도 했고 다 이제 거룩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 언제 움직이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이제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것이 서면 또 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은 진 바깥에 있었지만 성막은 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이제 성막을 빨리 텐트니까 빨리 걷고 제사장들이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장막을 또 쳐야 돼. 그러니까 뭐 매일 한 번씩은 이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해야 돼. 여러분 한생을 40년 동안 1년 365일 40 몇 날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만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더한 불만을 가지겠다. 이 생각도 해봐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렇게 됐고 이동할 때는 그렇게 이동하고 쉴 때는 그렇게 쉰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예, 그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음 주에는 저 마태복음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생각보다 빨리 갈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약은 대체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없는데 굳이 뭐 안 하셔도 돼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며 또 느끼며 생각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삶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알지 못하고 그저 읽어야 되니까 읽고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